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인에게 기도하여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태신자 초청 예배를 앞두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을 같이 해나가면서 이제 8장 9장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추수할 일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차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추수할 일꾼의 길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수할 일꾼의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 간다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을까? 추수할 일꾼과는 또 어떤 의미가 또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야만족이나 미개한 종족이라도 신을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인생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육적인 것만으로 들어차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생과 짐승의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만이 신을 향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의식을 가지고 신을 섬기며 나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짐승 중에서도 신을 인식하며 의식을 만들어내고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짐승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개하고 정말 아마존 밀림 속에서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벌거벗고 살아가는 그런 미개한 종족일지라도 종교의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향한 두려움, 절대자를 향한 두려움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거기에 자꾸 잡다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끊임없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왜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찾아서 몰려갔을까? 기쁨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공허함과 허탈함을 뭔가로 채워야 하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세상 향락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또 즐거움을 찾아서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제 20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2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0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 20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도 똑같은 곳에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을 때 저도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찾아서 그것으로 인생을 즐기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올챙이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구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똑같은 길로 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소명이 무엇일까? 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소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 우리에게도 지금 그와 같은 요청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뭐가 희망인 것인가? 세상의 희망은 교회이고요, 세상은 절대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만이 세상에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타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의 소명 속에 있다면 어떻게 그 일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제 오늘 주어지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결론처럼 주어져 있다면요, 한번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한번 구절을 보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을 좀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장 36절에서 38절, 오늘 읽었던 내용,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시작은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것이 출발이 아니라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면요,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껴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마지막에 9장 다음에는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이제 완성되진 12명을 부르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테두리가 뭐냐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테두리가 감싸져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중심은 산상순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치유와 이적, 그 다음에 또 기적들의 역사들이 펼쳐져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요,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들, 삶의 질곡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했던 존재들이고요, 우리도 고침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회복되어진 존재로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자, 그런데 고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치셨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고쳐주셨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왜 따르고 있을까? 왜 따라가야 될까? 고침을 받은 다음에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또 질병 가운데 거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무너져가고 또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수없이 펼쳐질 겁니다. 영혼의 주인을 만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영혼, 내 삶을 이끌어갈,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주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요, 늘 이 반복된 고리는, 순환고리는 끊임없이 연결될 겁니다. 고침을 받았다면 따라가야 될 분이 있습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라갈까? 세상 속에는 리더가 없을까? 지도자가 없을까? 자, 그래서 끝부분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36절만 한번 읽어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가 없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살 수 있는 길로 갈 것인가? 고생하고 기진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양들의 운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양들이, 우리가 양의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말 인생길에 길잡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자, 목자 없는 양.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양들은 시력이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립니다. 양들은 시력이 무척이나 약합니다. 앞에서 어른거리는 것만 보이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제대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른거리는 것만 있어도 자기 주인인 줄 알고 따라가야 될 줄 알고, 그게 짐승인지 잡아먹는 짐승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들개인지 아니면 지키는 목자의 개인지, 그리고 목자인지 그것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들의 특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시력이 약해서 아무거나 보고 따라가는 존재. 그 다음에 또 다리가 약해서요, 다리가 강하지 못하고 약해서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뛰지도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넘어지면 잘 때 이렇게 고스란히 앉아서 그대로 일어나야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 치다가 그대로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고 양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들짐승이 달려들면 자기를 막을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흡사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되면 저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말 그대로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주인인 줄 알고, 물질이 내 주인인 줄 알고, 성공이 내 주인인 줄 알고, 저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제 모습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하지도 못하고요, 약해서 늘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호구가 되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양의 모습, 자기 방어 능력까지도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양이 멋있어 보이시나요? 양이에요. 돼지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양인데 2021년 작년 2월 달이었습니다. 호주 멜버른 지역의 북부 지역의 그 수풀 지역에서요, 외곽 지역의 수풀 지역에서 양이 한 마리 발견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동안 목자를 잃고 저렇게 방황하며 살아갔는지 아무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양털을 가지고 측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양털이 깎았더니요 35kg이 나갔습니다. 이게 저 무게를 짊어지고 세상 속에서요 방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도자가 없으니, 목자가 없으니 저러다가 이제 죽어가는 거지요. 덩치가 좋아 보이는데 저 털을 깎았더니요 영양실조였습니다. 질병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털은 곤충들하고 배설물과 병균으로 가득 들어차서요 오염되어져서 아무 쓸모가 없고요, 그저 짐짝밖엔 되지 않습니다. 목자를 잃고 방황하며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저렇게 살아갈 때 저런 꼴이 되고 모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양인지. 정말 저 양이 밤에 어떤 느낌이었을지 생각해 본다면, 밤마다 어떤 공포였을지, 또 낮마다 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 다닐 때 눈도 가려져 가지고요, 시력도 안 좋은 데다가 털이 자라서 눈까지 가려져 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 세상 속에서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죠. 저는 제가 살아갔던 삶이 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짐을 짊어지고요, 이 짐을 대신 져줄 목자가 없어서, 이 짐을 대신 감당해줄 정말 주인이 없어서 저 무거운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저 무거운 털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렇게 부유하다라고 큰소리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저기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큰소리쳤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벌거벗은 것과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소경이 되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저렇게 차려입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저것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어서 무너지게 만들고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양들. 우리가 태신자를 초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질곡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이 어려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 생존의 법칙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양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고, 우리가 예전의 모습이 그랬고요, 지금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지체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자,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황골탈퇴가 되는 거지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지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던지고 새 주인을 만나서 그 모든 짐들을 그 목자가 다 가져가 버리고요, 아주 깨끗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이럴까요? 영혼의 목자이신 진정한 주인을 만날 때 이와 같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저 털의 상태를 보십시오. 양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양들의 목적은 뭐냐면 털을 내는 겁니다. 근데 저 털이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부대끼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아무리 털을 만들어내도 그 털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털은 질병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염시키며 나아가는 그것밖에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새로운 털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삶을 이끌어갈 때 어떤 털이 나기 시작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저 털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자, 어느 쪽 털을 갖고 싶은가요? 자꾸 털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떤 털을 갖고 싶은가요? 이 털인가요? 저 털인가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의 길들 하나하나, 산상순의 말씀들,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길을 천천히 주님을 따라갈 때 저렇게 아름다운 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 털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털들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온유로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인내로 이끌어가며 세상을 보듬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어떤 주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슬을 벌이 먹으면 꿀이 나오고요,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쓸모없는 질병으로 가득 들어 찬 털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아름다운 털을 만들어내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신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추수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다 자라게 만들어 놨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또 들으라는 것을 듣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추수할 것이니 그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예비한 생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들 올해 1년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새가족부에서 저에게 새가족들 명단을 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얘기 나눈 얘기들, 이분들의 특징들, 이분들의 상황들,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럼 저는 그걸 다 읽고 한 분 한 분 이제 전화를 합니다. 새가족 환영식이 있기 전에 전화를 드려서 다 같이 또 얘기를 나누고, 또 새가족 환영식에서 얼굴 뵈면 또 서먹할 수 있으니까 미리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진솔한 얘기를 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동을 하시는 분들, 이사라든가 직장 때문에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옮기는 분들은 이건 뭐 신앙으로 옮겨가시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새가족 중에 새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고 교회에 전혀 다녀보지 않았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말 생자 새가족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 있더라고요. 삶의 질곡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질곡과 고통 속에서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만져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말만 한마디 톡 건드리면요, 그분들은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 정말 삶에 어려움이 없고 즐겁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행복한데,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허탈감을 달랠 수가 없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영혼의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공허함과 허탈함은 절대 채워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공허함도 허탈함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생명들이 있고 자라게 해놓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는 곳에 가고 말하는 것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태신자들이 새신자가 되고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훈련을 통하여서 헌신된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다 그런 길을 걸어왔거든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저도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번 태신자 이 초청 예배를 하면서 저도 한번 제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와 같이 목회자가 되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저런 양이 저와 같은 양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존재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한다. 정말 목자가 없으니 방황하면서 방랑하면서 언제 죽을지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그걸 모르니 늘 매일매일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그리고 근심 가운데 가득 들어차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목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을 만난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헬라어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좀 긴데요,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식들이 길을 잃고 집을 나가서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이요,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뭐가 녹는다라고 얘기하나요? 애간장이 녹죠. 밤에 잠을 못 자고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스플랑크니오즈마이가 바로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언어에서 스플랑크노는요, 바로 장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장기 전체, 심장, 폐, 간, 그리고 내장,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장기가 다 녹는 것 같은, 그런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의 심정이냐면요,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잃어버린 자식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양떼들 같은 그 자식들을 향하여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노래, 아시는 노래가 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시나요? 노래 부르라고 할까봐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는 이별 고개 들어보셨죠? 제가 불러드리고 싶어도 은혜가 떨어질까봐 못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게 이 마음의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어쨌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이렇게 헤어지면 이제 영원한 이별이 될 것 같고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고, 그 부부의 이별이 얼마나 애달팠을까, 애간장이 녹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단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장, 무슨 단어일까요? 끊을 단자에다 내장 장자입니다. 정말 장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그 애달픔, 그 심정, 그 슬픔으로 정말 이별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단어가 스플랑크뉴조마입니다. 바로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것,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랑이,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태신자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득히 들어찰 것이라는 것, 우리도 이와 같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로부터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의 길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이 불쌍히 여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34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자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이와 같은 목자가 될 것이라,
지금 사꾼 같은 목자들로 인하여서 내 양떼가 흩어지고 내 양떼가 죽음으로 갔는데도 오히려 양떼들을 베껴먹는 그 목자들, 사꾼 목자들, 그로 인해서 내 양떼가 이렇게 죽어가니 내가 이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한번 에스겔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에스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가 내 양을 찾고 또 찾겠다. 찾고 찾겠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찾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들어온다면, 이 목자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요, 우리도 찾고 또 찾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고 또 찾으시는데 어느 정도로 찾고 또 찾으시는가?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게 되면요, 소낙비가 내리게 되면 아무리 실종자가 있어도 수색을 멈춥니다. 그게 인간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색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흐리고, 그리고 또 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리면요, 수색을 멈추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럼 실종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 실종자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캄캄해지면요, 모든 수색 작업을 멈추고 휴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찾고 또 찾는데 소낙비가 내리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되든 내가 끊임없이 찾고 또 찾아서 한 마리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한 자녀라도 더 이 구원의 방주에 태울 것이라. 그 마음을 가지시고 찾고 또 찾으시는 겁니다. 쫓긴 자, 상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이 모든 자들을 다 하시며 찾아가시는 그 마음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청하여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그건 첫 번째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의 길이라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태신자를 찾아서 또 그리고 새 가족들을 또 보살피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다. 우리거든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입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단어 스프랑크조마이,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이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애간장이 녹는 심령으로 너를 불쌍히 여기서 너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었더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었더냐? 그러할 때 우리는 새 생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이 마음이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로, 또 태신자를 새신자로, 새신자를 헌신된 존재로 또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다음 주 3부 예배에는 태신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안주하고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는다면 아버지 수많은 생명들이 또다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며 안타깝게 세상의 것들로 채우다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며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구원의 방주에 이끌어갈 수 있는, 오직 주님 영혼의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미 주님께서 예비한 귀한 생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를 가슴 깊이 느끼게 도와주시어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구원의 방주로,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이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소명을 결단해 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아멘.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방황하고 헤매이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체험을 가졌고,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의 삶의 목자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방황하는 수많은 잃은 양들에게로, 목자 없는 양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어서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우시며 기독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